야곱의 돌베개, 야곱의 사닥다리 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곱의 일생 중에서 가장 외로울 때, 엄마야를 다시는 볼 수가 없는 그 외톨이가 되어서 야곱의 일생 중에 가장 어려운 순간이 이 시간입니다. 이곳에서 야곱이 일생 일대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추억의 현장, 감정의 현장이 또 이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앞장 27장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엄마 리브가하고 작당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축복권을 쟁취를 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은 큰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엄마가 볼 때 이러다간 아들 두 놈 다 잃겠다 싶어서 둘째 아들 야곱아, 성경에 네가 며칠간만 외삼촌 집에 좀 피난을 갔다 오이라 그렇게 보냈는데 그게 며칠이 아니고 그날로 처가 살이면 20년을 하게 되고 이 엄마는 사랑하는 아들과 평생을 다시 볼 수 없는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중에 이날이 이제 다시는 엄마를 볼 수가 없는 그 외삼촌 집에 가는 길에 해가 떨어져서 밤중에 노숙을 하는 장면입니다. 길바닥에 돌멩이를 주워다 베개를 하고 누워서 잠을 자는 그 외로운 밤에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다리라는 게 뭡니까? 칸칸이 사닥다리가 있는데 이게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동안 엄마 찌찌나 빨아먹고 철딱선이 없는 거의 사기꾼, 약탈자, 속이는 자 수준의 너무도 인간적인 그런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다이렉터로 직고 독대 대면하는 삶을 살아라. 어쨌든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하고 신통하고 하나님하고 기도를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사이 속에서 살아가라고 사닥다리 꿈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스타트하실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비슷합니다. 영안이 열리고 그동안 철딱선이 없이 엄마 찌찌나 빨아먹던 막둥이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축복의 주인공, 12지파를 거느리는 야곱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사닥다리가 하늘나라까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이 직접이 야곱을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깨우침을 주는 장면이 많아요. 이사야 40장에 가서 보면 야곱아, 너는 듣도 보도 못하였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순간적인 임시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유통기한이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조금만 일을 해도 피곤해 죽을라 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한 개도 안 피곤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사람은 실수도 하고 오판도 하지만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명철이가 지혜가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이다. 야곱아, 너는 듣지 못하느냐? 그런 성경의 본문들이 많아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야곱아, 너는 어찌 모르느냐?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가 애비 이삭의 하나님, 아이의 축복이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나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요셉 같은 게 태어나잖아요. 너는 너가 할애비가 믿던 하나님, 너가 애비가 믿던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인데 동서남북, 동쪽 남쪽 서쪽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는 부동산의 축복, 땅의 복을 받을 것이고 네 자녀 손들이 티끌같이 많아져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의 복을 받을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임재의 축복을 주시는데 1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옛날에 최복이 권사님, 본죽 대표 권사님이 오셨을 때 자기는 하나님하고 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가 복이 됐고 하나님께 멀어지면 반드시 사달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사탄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는 정신 못 차리고 너는 방황을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너를 지킬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중 삼중적으로 하나님이 임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착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약속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한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나는 그동안 못 깨달았고 지금 내 팔자가 가장 서글프고 이젠 사랑하는 엄마야도 다시 못 만나고 정처 없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 그 피난 시절에 가장 외로운 밤, 가장 서글픈 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곳이 네가 하나님을 처음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의 현장, 은혜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미션,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사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말씀을 깨우쳐 주십니다.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저주도 만남의 저주가 있어요.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를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늘 사람이에요. 좋은 부모님 밑에 좋은 자녀가 나오고 좋은 선생님 밑에 좋은 학생이 나오고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면 환자가 병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박한기 안수집사님, 해운대 53사단 사단장을 하실 때부터 만났던 그 박한기 안수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은 항상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장애인 딸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빠를 저는 처음 봤어요.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뭡니까?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 미인 대칭하라.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합참 의장이 되는 별을 4개나 달고 육사 출신도 아니면서도 성성장구하는 그런 복을 받잖아요. 한국 축구가 히딩크라는 감독을 만나면서 박항서가 나오고 박지성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집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번에 저분을 못 만났으면 어쩔 뻔했노, 그런 분들이 많아요. 감림산의 이용란 원장님이 저를 처음 본 날 혜성과 같이 나타난 그런 혜성과, 그 혜성 양로원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혜성과 같이 나타난다고 그러고는 그때부터 떠가지고 20년 이상을 고공비행을 아직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 원장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감림산의 이용란 원장님이 천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마산의 베델기도원의 나충자 권사님, 우리 교단의 권사님이에요. 우리 교단이 뭐 신비주의 타령을 하는 교단이 아니에요. 그 권사님이 암 수술을 19번 했다니까요. 암 수술을 19번 한 권사님이 꼬장꼬장하게 건강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이 그 가서 정신병 다 고침받고 지금 장가가서 애가 둘입니다. 송집사. 거기 내가 설교를 하러 가면 제가 강사로 갔는데도 그분이 꼭 축복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김문훈 목사 오래오래 길게 곱게 넓게 쓰임받게 하옵시고. 난 앉아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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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고 아멘 아멘. 그대로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소원대로 된다니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가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입니다. 거기는 조성건 목사님이 칠무 기도원이다. 7가지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너무 땅에 얹혀 있어요. 차가 한 대도 운행 안 해요. 영상 시스템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어요. 밴드가 없어요. 악기가 없어요. 홍보가 없어요. 사심이 없어요. 부담이 없어요. 없는 것만 7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성도들이 바글바글 모입니다.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 저게 목회의 길이구나.
기도라는 저런 거구나. 신의 한 수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을 배우는 거예요. 기도의 권능을 맛을 보는 거예요. 경기도 남양주에 가면 천보산 민족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원장님이 두 분이에요. 얼마 전에 하늘 날아가신 93세를 사셨던 원장님이고 지금 원장님이 87세 우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권사님이 아가씨 둘이가 전매청 직장 다니면서 우리 기도 좀 하자 해서 점심시간에 기도하던 게 매일 밤중에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 기도원에는 매일 12시에 한낮에 집회가 있고 매일 철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데요, 그 권사님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전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헐,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자. 민족 기도원을 만들었어. 평일에도 낮에 가보면 수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그분은 찬송을 줍니다. 찬송을. 김 집사님 집에 가서 찬송가 250장을 보름 동안 부르고 와. 그 보름 부른 사이 병이 낫는 거예요. 찬송의 권능을 맛을 보는데, 여러분 최자실 할렐루야 아줌마 들어봤어요? 최자실 목사님 그 아들 김성광 목사님이 하는 강남 금식기도는 무조건 100배의 결실입니다. 100배의 결실, 100부장의 축복, 종업원을 100명을 거느리는 100부장의 축복, 아브라함과 같이 100세 건강, 그럼 무조건 100 시리즈로 나간다니까요. 100배의 결실을 100억을 벌게 해주시고 종업을 100명을 거느리게 해주시고, 부담스럽고 뻥치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꿈꾼 대로, 소원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역사가 벌어지니까요. 우리 주변에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잘 만나는 거예요. 아니,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룻을 잘 만난 거예요. 그 고부간에 윈윈을 하는 거잖아요.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둘 다 서로가 상생 효과가 난다니까요. 유력한 자 보아스를 붙여서 그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만들잖아요. 신약 성경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아주 인격이, 성령이 충만한 멋진 사람. 그 바나바가 다소라는 데 가서 깡패 같은 전도사를 하나 데리고 옵니다. 그게 사울입니다. 두 분 사이에 찰떡궁합이 돼서 사도 바울은 로마도 보고 말기다, 불칼같이 세계 열방을 품고 공격 앞으로 나아가는 일 중심인 바울과 상처받은 조카를, 사람들을 헐싸매고 토닥거리고 인격적인 바나바 두 분 선교사님 사이가 절묘한 찰떡궁합을 이루면서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세계 열방으로 선교의 물꼬가 퍼지듯이 나간 게 두 어른 때문에 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좋은 남편을 만나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면 부부가 가장 행복한 사랑과 존경의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제자를 한 명 잘 키우면 그 제자가 사제지간의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도 의사 잘 만나면 병이 똑 떨어지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처럼 임자를 만나면 돼. 임자를 만나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님 내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까 좋은 일꾼을, 좋은 사윗감을, 좋은 며느리를, 좋은 친구를, 좋은 기도의 파트너를 붙여주옵소서. 그거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 줄 몰라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작정하고 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 야고비를 들판으로 빈들로 밀어붙여 가지고 길바닥에서 돌멩이를 패고 노숙을 하면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비로소 깨우쳐 주시듯이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고 기도의 골방으로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곱의 일평생 가장 외로운 밤, 가장 불쌍한 신세가 오늘이요. 야곱의 축복은 고사하고 사랑하는 엄마랑 다시는 볼 수가 없는 생이별을 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그 세월에 가장 서글픈 밤이 이 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밤에 영안을 열어주시고 꿈속에서라도 내가 누군지 아나, 네가 누군지 아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아이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복을, 자손의 복을,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오다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엄마 찌찌나 빨아먹는 그런 철딱선이 없는 사기꾼 같은 둘째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거느린 야곱의 축복의 당사자가 되리라고 그렇게 지금 야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밤에 잘 때 꾸는 꿈은 개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소원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은 개꿈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이 오다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은 여러분 비전이요 미션이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기어이 성령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질질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만성 피로감에 빠져가지고 짙은 패배감에 빠져서 나는 안 돼, 우리 집구석은 안 돼, 그런 패배감, 열등감이 문제지만은 이 허무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꿈꾸는 사람, 요셉과 같이 생생한 꿈을 꾸고, 야곱은 어려울 때마다 내가 베델로 돌아가자, 이곳이 아버지 집이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 여기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늘 돌아갔던 사람이 야곱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들판의 양치기 목동을 성군 다윗으로 빚어가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엄마 밑에서 몇 달을 못 살고 날강 동동 떠내려가고 미디안 광야에서 80이 되도록 사글대로 사갔지만은 그를 들어서 끄지지않은 불꽃 가운데서 기어이 120세가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도록 밀어붙였듯이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부담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일을 맡기시고 그 꿈 이루기까지 끝장을 보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욕심으로 시작했던 야곱이 장자권을 팥죽을 주고 사고 그렇게 속여 먹여가면서 축복권을 쟁취한 야곱이 마침내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꾼 꿈이 사닥다리 꿈이에요. 우리나라에 많은 건설회사들이 있지만 최근에 가장 교회를 많이 짓는 건설회사 이름이 사닥다리 회사라고 있어요. 주성민 목사님 교회에 나성민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목사님 이름이 똑같아요. 그 주성민 목사님 제가 동생같이 생각하고 늘 자주 얘기하잖아요. 신학교 10번 떨어진 돌대가리, 엄마 아빠가 충청도 꼴짝에서 시골교회 목회하시다 두 어른 다 암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죽기 전에 하나님 우리 아들 성민이 주의 종 만들어 줍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다니까요. 그 찌질한 주성민이가 목회자가 되고 그 교회의 젊은 청년이 나성민이라고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다 하는지, 그 청년이 나는 사업을 하는 것은 헌금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려고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45억 원을 헌금했다 하더라고요. 요즘 건설회사 예배당 가장 많이 짓는 회사라니까요. 최근에는 50억 주고 선교센터를 자기가 매입을 해서 교회 헌금한 거예요. 그분은 돈은 통일 후에 번다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북한 땅에 자기가 예배당을 100개를 건축하겠다. 꿈이요 꿈. 아직 통일도 안 됐으니까 꿈을 꾸고 돈은 통일 후에 벌고 지금은 헌금을 가지고 축복의 씨앗으로 심고, 그분이 사닥다리 이 야곱의 꿈에 나오는 이 회사 이름을 정해가지고 새파란 젊은 장로님인데 헌금을 45억밖에 안 했다니까요. 헌금 강조하려고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건축헌금 다 끝나고 부채가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하와이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오늘 새벽 2시 반에 도착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쌩쌩하잖아요. 하와이가 세계에서 3번째로 살기 좋은 데래요. 세계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이민교회, 세계 최초의 해외 교회를 세운 데가 하와이예요.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에서 이번에 집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송오드리 권사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나는 잠을 자는 것은 새벽 기도 가려고 잠을 잔다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나성민 장로님은 뭐 하려고 돈을 벌어요? 헌금하려고 돈을 번다니까. 이분은 뭐 하려고 잠을 자요? 새벽 기도 가려고 잠을 잔대요. 이분이 아들, 딸 3명을 키웠는데 큰딸이 뭐 구글인가 그 무슨 그 IT 회사의 부사장이라 하더라고요. 한 달에 봉급을 1억 원씩 받아온대요. 여러분 1억을 얘기하나 100만 원을 얘기하나 관심이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돈에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런데 이 딸내미가 한 달에 봉급을 1억씩 벌어온대. 엄마가 그렇게 새벽 기도해서 키운 딸이요. 둘째 아들은 선교사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거기서 담임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저녁 식사 대접할 분 선착순 이분이 1등으로 온 거예요. 이분은 섬김에도 1등, 기도에도 1등.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죠.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절기 때마다 이분은 갈비짝을 해다가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갈비를 못 먹는데 나갔던 물이 설설 들어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 늘 그렇게 넘치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덕은 뭐냐? 인복은 누구에게 있느냐? 나갈 사람은 나가고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는 게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버스가 처음부터 이빠이 차서 출발하는 버스는 없다는 거예요. 정거장을 지나면서 탈 사람 타고 내릴 사람 내리고, 이게 버스라는 거예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듣시네. 버스가 처음부터 가득 차서 출발하는 버스 같고, 정거장을 거치면서 내릴 사람 내리고 탈 사람 타고, 그게 버스의 길이,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갈 때 좋은 사람은 만나게 해주시고 또 피할 사람은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게 인복이라니까요. 이번에 160명이 하와이를 갔는데 어떤 성결교에서 35명이 왔더라고요. 그 교회 전 교인이 40명이래. 전 교인이 40명인데 35명이 왔어요. 그리고 어째 저 교인들은 저렇게 단합이 잘 되는 거 물어봤더만은 나중에 깨달은 게, 그게 집사님 한 분이 부동산을 해서 대박이 나가지고 집사님 한 분이 35명 비용을 다 댔대. 7천만 원을 혼자 내가지고 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또 이번 겨울에는 또 성지순례 가는데 2억 원을 내가지고 전 교인들 다 데려간다더라고요. 그런 교회로 옮기지 마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자꾸 억대를 얘기해서 미안한데, 여러분 자녀들이 사업도 잘하고 야곱의 축복을 받아서 자손도 복을 받고 그렇게 잘 되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 구제받아서 수제비 끓여 먹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서글픈 밤이지만 이날 하나님이 확답을 주신다.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고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그렇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을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망할 놈의 자리는 가지도 말고 서지도 마세요.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사람들 어지럽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훼손하는 데는 근처에도 가지 말고 꿈도 꾸지 마세요. 항상 존귀하게 기념비적인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하와이 가서 첫날부터 테이블에 왜 낯선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우리 테이블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160명이 전국에서 막 TV에 이제 신청해가지고 와니까 누가 누군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속 앉아 계시다가 한 며칠이 지나고 같이 마주 또 밥을 먹는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저 거제도에서 사슴 농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단에 그 거제도에 사슴 농장하는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장로님이 고신대학교에 헌금을 30억을 한 분이 있어요. 김선조 장로님이라고. 나는 실수로 그 김선조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알아요 하니까 자기래. 이분은 거제도에서 10만 평 사슴 농장하는데 사슴이 500마리를 하더라고요. 사슴 알아요? 그게 녹용을 이렇게 채취하는 분이에요. 이 장로님 80이 지나신데도 정정하시더라고요. 이 장로님 옛날에 고신대학교를 너무너무 싫어했다는 거예요. 맨날 대문하는 놈들 아주 싫어했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가보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얼굴이 밝고 막 애들이 너무 찬송도 잘 부르고 애들이 너무 인사를 잘하더래.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음이 동했는데, 거기서 그 안민 지금 총장님이 이 고신대학교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잠잘 데도 없고 외국 유학생들이 잠잘 데가 없다는 그 말을 듣고는 그냥 30억 원을 헌금해가지고 고신대 선교회관 홀라당 지었다니까요. 그분이 김선조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앞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교회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시골에 산을 쌀 때 사가지고 그게 개발이 돼가지고 막 값이 올라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얘기가 좀 이상하게 가는가. 롤 모델이 될 만한 좋은 선배를, 동력자를, 기도의 파트너를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저 목사님이, 저 원장님이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그분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듯이
어려울 때,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길을 지나갈 수 있을까? 제가 최근에 대구에 집회를 갔습니다. 10년 전에 그게 집회를 갔는데, 그날 또 10년 전에 제가 한참 그 CBS 파워 특강, 또 CTS 밀레니엄 특강 한참 방송할 때 저녁을 먹고 나니까 목사님 잠시 우리 병원에 오라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10분 동안 눕혀놓고 점을 한 200개를 빼더라고요. 그분이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요. 그리고 공짜로 점을 빼고 10년이 지나고 이번에 갔더니 또 밥 먹기 전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사람을 눕혀놔놓고 점을 빼는데, 제가 이래 보긴 이래도 여기 저승사자같이 뭡니까, 죽은 게 이렇게 많았거든요. 그걸 2시간을 찢고 뽑고 해가지고 이제 얼굴을 이렇게 깔쌈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 전대우 장로님이 2시간 동안 간증을 하시는데 구구절절히 은혜가 충만해서 주보에 칼럼에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장로님은 IMF 때 남전도 회원들이 다 사업에 실직을 하고 사업장이 문을 닫고 이러니까 남전도 회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저녁마다 모은 거예요. 자기 그 의원에 저녁에 모여가서 국밥 한 그릇 사 먹고, 그리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거나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게 아니고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남전도 회원들이 교회 안에 사업하는 분들이 워낙 기도 많이 하고 성실하니까 또 회사에 데려가고, 자녀들이 자라면서 자녀들이 이제 교사가 되고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이제 효도를 하는, 그 실직한 남전도 회원들이 거의 다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애가 3명입니다. 애들 3명을 유학을 보내놓고 이분이 저녁마다 집 뒤에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냐면 이렇게 안 무섭대. 산에 올라가면서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가서 쌓아놓은 기도의 돌탑이 이만한 게 2개가 쌓인 거예요. 산에 올라갈 때는 식빵 같은 걸 가져가서 나무 가지 같은 데 꼽아놓으면 새들이 안 돼야, 보름 정도를 다니면, 새일회를 다니고 나니까 새들이 알아가지고 이분이 올라가면 막 새들이 짹짹짹짹 나오고, 이분이 거기서 저녁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골프 선수예요. 골프 알아요? 큰아들이 골프를 치는데 미국의 덩치 큰 애들하고 시합을 해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바다 먹고 고기 먹고 하는 애들하고 나물 먹고 자란 한국 애하고는 덩치가 게임이 안 되니까 얘가 골프를 하다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골프로 내가 성산이 없겠다 싶어서 가로늦게 법률 공부를 한 거예요. 이런 운동하는 아이들이 공부하면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안 그래도 기초가 약한 애가 법률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 아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작년 여름에 우리에게 오셨던 이희돈 장로님하고 비슷해. 실력도 안 되는 게 막 들이대고 교수님한테 메일을 막 수십 통 보내가지고 자기를 이 학교에 입학시켜주면 학교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훌륭한 법조인이 되겠다고 뻥을 치는 거예요. 뻥을 치는 거예요. 때를 써가지고 학교를 들어갔어요. 우리 지금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분이 기적적으로. 자기가 봐도 자기는 기적이래. 자기가 변호사가 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둘째 딸이 여기 주보에 있습니다. UCLA 치과 교정 과정에 들어간, 이것도 무한 경쟁이에요. 다 돈을 내고 배우는데 여기는 합격만 되면 돈을 받고 다닌다는 거예요. 엄청 경쟁이 센데 둘째 딸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애들이 한국에 오면 아빠가 데리고 그 산에 간다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 늘 저녁마다 여기서 너희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다. 거기서 아이들하고 엄마 아빠랑 5명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면 눈물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해외 나가서도 아빠 지금 내 1시간 뒤에 면접 봐,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빠 기도하고 있나? 저거가 불안하니까 막 계속 카톡 보낸다는 거예요. 야, 그분이 캄보디아에서 교회 짓는다 하니까 교회를 3개를 지었어요. 선교지 3개를 짓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 캄보디아 교회를 다 먹여 살립니다. 대구에 가면 동성로라고, 대구 제일 중앙에 핵심이 동성로에 랜드마크가 로얄 호텔이에요. 이분이 조그마한 의원을 하시다가 로얄 호텔을 통째로 사버린 거예요. 거기로 병원을 이전했습니다. 에서 성형외과라고. 그리고 대구에 대구은행 본점을 산 거예요. 본점이 큰 아파트 한 동 많았대요. 그것도 다 사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면 사업. 여기는 병원이 점심시간이 없고 저녁시간이 없는 거예요. 간호사들 적당하게 먹고 그냥 계속 찢고 뽑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홍보를 잘해 주셔서 손님이 밀고 들어온대. 나 홍보한 적 없거든요. 이야, 이분이 2시간 동안 간증을 하는데 자식 농사 간증, 건강 간증,
스님들이 와도 스님 기도하고 할까요? 물어본대. 그럼 스님들도 아멘 아멘을 스님들도 아멘을 한대. 항상 수술하기 전에 기도하고 수술하고 그 실직한 남존대원들 다 모아가지고 저녁마다 국밥 사 먹고 기도하고 지금은 성질 예민한 의사들만 70명 모아가지고 저녁마다 색소폰 연주를 하고 성악교실을 만들어서 성악팀을 찬양팀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희한한 분이 희한함. 주보 칼럼이 있다. 온통 그 얘기입니다.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사업을 할까?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산기도 갔다가 저녁에 남존 대원들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영감을 주시고 여러분 사업이든 건강이든 이만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다니면서 이런 장로님들을 보고 이런 선교사님들 만나고 이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부족하지만 저분들 흉내라도 내다 똥폼이라도 따라가죠. 할렐루야.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고 아름다운 기도의 동력자들을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험한 세상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없이 살아가지 말고 뜻을 정하고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언제까지 지긋지긋한 병마에 시달리고 이 징글징글한 가난에 시달리는 자가 아니라 존귀하게 쓰임받고 유력하게 선교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기꾼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여러분 그런 철딱서림 있는 막둥이 둘째가 변해서 장자권을 확보하고 야곱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변화의 역사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